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전하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우리는 성경을 두 방향으로 이해합니다. 당연히 두 방향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철저하게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를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까? 반면 신약 성경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약속의 성취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약속이 도래하고 임하고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방향은 구약의 성취로서 그 맥락을 이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취되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맥락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다윗, 구약의 사람들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다윗 약속의 성취, 그리고 그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쭉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마치 계보처럼 족보처럼 이어지는 것이죠. 단절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들이 신약을 열자마자 성취되고 실현되고 도래하였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1장 1절 역시 이 성취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 여기 이 시작이라는 표현은 이전에는 없었는데 처음 생겨났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이 신약에서만 시작되었습니까? 구약에서도 복음은 제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주께서는 복음을 제시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역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복음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좋은 소식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 이 복음에 대한 소식을 역시 구약에서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이 말씀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입니까? 성취된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구약에서 복음의 소망을 제시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성취된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복음을 시작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의 저자들 혹은 사도들은 어떻게 이 성취된 복음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 복음이라고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알지 못했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이 복음의 시작, 성취된 복음의 시작인 것을 알지 못했어요. 저분이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실 메시아시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저 나사렛 예수를 통해 실현되는구나. 이렇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웠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성취된 복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찾으려 한다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걸 찾아볼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더 나아가 구약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 몰랐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언약의 성취이시고 그분이 모든 최종적인 언약을 이루시는 그 구약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해 주죠. 구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이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약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쭉 내려오시면 24장 44절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한다. 성취죠.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듯 처음에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목도했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어두운 눈을 열어준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들을 총체적으로 열어주었어요. 그 어둡고 닫혀있고 갇혀있었던 그 모든 무지들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을 이해하는 시안을 갖게 되었어요. 그들이 구약을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읽었었고 매주 해당해서마다 구약 성경을 알았죠. 그러나 구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그 구약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런 말씀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도무지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 거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다 열리죠. 총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떠오르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일깨운 것은 부활이었어요. 다름 아닌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그러니까 이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처음에는 몰랐죠. 무슨 말하는 건지. 그러나 부활 사건을 통해 제자들의 눈이 열리죠. 그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첫째는 성경이에요. 성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그 구약의 내용들을 마치 막 흐트러져 있던 퍼즐들을 하나씩 다 끼워 맞추게 되는 그 퍼즐을 맞추게 되는 구약 성경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제자리를 찾아서 이해하게 된 것이죠. 둘째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부활 이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십자가, 부활, 종말에 대한 말씀들, 재림에 대한 말씀들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러나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죠. 이와 같은 그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은 부활 사건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종합하자면 두 가지죠. 예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부활 그리고 성령. 성령과 부활. 이것이 구약을 해석하고 구약을 성취하고 구약을 종결짓는 구원 역사의 핵심은 부활과 성령님. 이것이 핵심 원동력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파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그런 원동력 역시 부활과 성령. 이 두 동력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갖췄던 지식의 부하들을 얻게 되고 그 놀라운 지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과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작동되자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증언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부터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단편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어떤 기록물들이나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단편적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부활 사건을 통해 성령 사건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이 열리자 가만히 있을 수 있어서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이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자료들을 다
모으고 수집하고 모아서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하심 안에서 신약 성경의 내용들을 조술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무엇입니까? 성취된 복음과 관련하여서 이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즉 예수님이 누구로, 어떤 분으로 드러났냐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여기는 주목해야 됩니다. 너무 잘 알고 익히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심 어린 그리스도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과 연관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죠.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가 그 첫 위대한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기에 핵심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성취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의 중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의 사람들의 믿음의 척추였어요, 척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그럴 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 하나 붙들고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영장에 끌려가 횃불이 되기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단순한 신앙 고백이 그들의 모든 삶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설교의 중심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었어.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교육,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교리 공부, 설교 모든 포커스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단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뜻을 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새로운 인식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한 것이죠. 그래서 모였을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만 말한 게 아니라 그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하신 그 모든 총체적인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인식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라는 사실을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된 것이죠. 이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구약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기다렸거든요.
메시아를 기다렸어, 메시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도래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역사를 거치면서 형성된 역사관이 있어요. 역사관. 한 5가지 정도로 간추릴 수 있는데, 먼저 우리도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요.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너를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 자손에게만 주신,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이 약속이 있었죠. 약속. 그리고 이 약속은 정착으로 흘러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 땅에서 정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모든 은덕과 복을 받게 되죠. 축복도 정착이 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아요. 복이 정착되고 땅에 정착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은덕들을 누리게 됩니다. 셋째는 죄죠, 죄. 그러나 이 죄로 말미암아 언약에서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그들이 누렸던 모든 번성함도, 모든 풍요로움도 떠납니다. 정착된 것들이 다 떠나죠. 네 번째는 유배죠. 축복만 떠나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도 떠나게 됩니다.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축복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 5째가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은 회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갱신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으로 이끄신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이죠. 약속이 있었고 정착이 있었지만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떠나가고 다 쫓겨나고 다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 이 민족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역사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죠. 이런 역사관은 사실 다 구약의 역사관하고도 비슷하죠. 사사기 같은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서 잘 살고 있으면 잘 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죄하고 죄짓죠. 그러면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몽땅 뺏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죠.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어떤 이런 순환적인 역사관. 유대인들 역시 이런 역사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갈망할 때 그냥 단순한 회복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와서 우리를 더 빛나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간절한 갈망, 200년에서 3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이 갈망 가운데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도 마찬가지였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세우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 어떤 영적인 회복도 일어나기는 했지만 완벽한 회복이 아니었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어두워지잖아요. 역사가 어두워져요. 그들의 그 처음 마음, 다시 회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도 사라져버리고 또 강대국의 속국에 속하여서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강대국들의 지배가 계속 길어지죠. 계속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암울한 민족일수록 이렇게 단합을 하고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끼리도 정쟁해요. 자기네들끼리. 파벌 싸움을 벌이고 그래서 우리는 로마 편에 붙겠다. 우리는 독립군의 편에 붙겠다. 이렇게 또 나뉘어져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파벌 싸움들, 평화가 없는 것이죠. 그럴수록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오. 우리를 성량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번성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느 바리새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도문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기도문인데, 실제 솔로몬이 적은 건 아니고 한 유대 바리새인이 적은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보소서 오 주님, 그들을 위해 오 하나님, 당신이 택정하신 때에 그들의 왕 다윗의 아들을 세워 그가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 큰 강대국의 압제 사이에서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반목과 투쟁과 정쟁 가운데 놓여있는 그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다윗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세워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그를 힘으로 무장시켜 불의한 통치자들을 치게 하시고 멸망 중에 짓밟는 이방인들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정착시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정착시키는 꿈을, 비전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혹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넘쳐났는지 아십니까? 메시아가 넘쳐났어요. 전부 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을 가져올 다윗의 후손이다. 그리스도가 넘쳐났습니다. 메시아가 넘쳐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메시아를 자처한 것이죠. 물론 그들 중에는 사기꾼도 있고 가짜도 있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있었어요.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떤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을까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이 아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엘리야와 같은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타락 이전의 아담의 모습,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소유하고 하나님이 어디서든지 부르면 나타날 수 있는 그 타락 전의 아담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모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바로의 압제를 단숨에 꺾어버릴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와 같은 이 메시아를 원했고, 또 여호수아, 땅을 정복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와 같은 메시아를 원했고, 역시 다윗, 가장 이스라엘을 번성하게 했던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 또한 엘리야와 같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참히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였던 그런 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으로,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다 이것과 연관이 되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은 승리하죠.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에서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다 이겨냅니다. 또 모세 역시 비슷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출애굽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또한 여호수아,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의 히브리식 이름이 예수와 여호수아, 여호수아 동일한 이름이고요. 다윗, 예수님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동일하죠. 또 엘리야를 대변한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알리는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대망한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권세가 아닌 섬김으로, 강함이 아닌 약함으로, 무력이 아닌 십자가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기다려온 소망, 그 어둠의 시절에서 바라던 소망, 이 소망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소망을 성취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그들이 바라던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가실 참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전해야 했던, 예수님을 알려야 했던 모든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이 그리스도라는 핵심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망을 성취하는 그리스도로, 언약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신약 성경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초상화는 무엇입니까? 성취된 복음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성경에 메시아가 등장했다라는 이 좋은 소식만 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로 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자, 유대교에서 보게 되면 가장 뛰어난 인물은 역시 모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 유대교에서는 모세가 아주 탁월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과 모세 둘이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었죠. 물론 종도 위대하죠. 아주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수행하는 종입니다.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신적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신적 사명이 있었어요. 신적 사명이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3장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비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신적인 사명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적인 사명만 가졌을 뿐만 아니라 신적인 정체성을 밝혀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신적인 사명을 가진 자와 신이신 그분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모세가 뛰어나고 모세가 훌륭하고 모세가 탁월하지만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예수, 여호와 비교 안 될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밝혀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의 저자들은 밝혀주죠.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그리스도 혹은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제사장으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신적인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을 지키느냐 마느냐 이 논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어겨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14장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는 어떤 말씀도 있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마태복음에서도 역시 비슷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아버지밖에 없다. 아버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또 어떻게 아는가? 바로 그 아들의 뜻대로 아들의 소원 안에서 계시되지 된 그런 사람만이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 아버지만 아들을 알고 아들의 뜻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인간 메시아 혹은 인간 그리스도의 의미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신적인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메시아, 이 신성을 포함한 이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방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바로 이 두 측면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소망의 성취자이신 메시아시다 라는 말씀과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바로 성취된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지긋한 나이에 동료들에게 서신을 보내죠.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실제 인간의 모습으로 등장하셨다고 그는 언급합니다. 요한일서 1장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교회 성도들에게 쓸 때 너희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태초,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로고스, 로고스 말씀. 이 신적인 정체성을 지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듣게 되었고 눈으로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보고 또 손으로 만져보게 됐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 신적인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직접 현현하시지 않았느냐. 구약시대에서는 모세의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다양한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되셨다.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쁨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게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각을 열어주셔서 참 그리스도시며 참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받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 성취된 복음, 우리 삶의 동력이 되어 그 기쁨의 소식이 동력이 되어 우리 모든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복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431장 찬양하고 마칩시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안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을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